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행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할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오늘 나는 좀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상태로만 사는 건 아니죠. 저도 새벽에 말씀 전하고 저녁 되면요 정신이 혼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피곤하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고 또 배고프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 밤의 역사를 다 함께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쳤죠. 그리고 시외로 그를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 정도로 그가 맞았으니 그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돌 맞았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난 얼굴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난 상처, 내 마음의 그 상처,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상함 받으시고 또 찢김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가는 곳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억울한지 그것만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 주님 행하신 그 일과 은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자비로움, 그 풍성한 그 복음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박해하고 돌을 던졌던 그 성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기에서 자기를 해하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교회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처받는 것,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22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랬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니까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시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소속과 신분과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전에는 세상과 한 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세상과 찢어지고 세상과 이혼하고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의 세상에 살아야 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다 해결되는 이 길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주일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인적사항 적을 때 종교란에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적는 그 정도 차원의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이 빼앗길 수 있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내하고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험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겪고, 지금 우리는 이 마스크 쓰는 것 참 답답해하지만 그 말씀을 좀 읽어보면 성도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이 이러한 자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믿음이다. 자기 생명을 구하느니 차라리 예수를 믿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간단하지도 않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그 은혜에 의탁하고 맡기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기를 때 그렇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사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해요. 대책이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저 공수표 같은 이런 사람의 말로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길 원하죠. 그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받을 수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을 때가 있고 또 매질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준비를 해야 참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믿음을 가져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만 모아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도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최후 승리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권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환난을 받아야 시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불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하신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속에는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도 있고, 징계도 있고, 채찍질도 있고, 꾸지람도 있기 때문에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자식들 키우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호되게 꾸짖었을 때 그런 날이 있죠. 그 밤에 그 자식 몰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그것이 그 자식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본의 아니게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러면 시퍼렇게 멍이 든 그 멍자국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그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꾸짖고 또 책망하고 매를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공수표 같은 대책 없고 무책임한 그런 말로 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주님 앞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고통,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시련, 그 환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오해하지 말고 그 말씀 싫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십자가로 묶어주시고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이 세상 사랑을 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환난이고 시련이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과 환난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 관점으로 복이 무엇인가?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랬어요.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견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요즘 유행하는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에 빠져 있든지 어떤 세상 문화에 젖어 살든지 그것도 참 위험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교회를 위협하는 그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유혹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가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혹은 인본주의에 잘못된 다른 복음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신 그 영광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곧 이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제 막 믿음이 태동하게 된 이 교회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을 세웠을 때 그 근본적인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박해와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떠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의 그 기준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든지 아니면 공부한 것이 많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힘이 있든지 그런 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 스스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때 이 시급한 일을 위하여서 장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다시 방문을 하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 목적도 있지만 그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서 다시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급하기도 하지만 빨리 세우는 것보다 잘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위로하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교회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때 장로는 지금 말하는 장로님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 감독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덕목에 대해서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온유한 심령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가르치는 것,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때로는 훈계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훈계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훈육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까지도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함을 주실 때 무엇을 알아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그 예수를 어떻게 깨닫고 알고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온전한 믿음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에 많은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을 이해 못해요.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억누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악과 시험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예수님과 묶여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묶이고 보혈에 묶이고 복음에 묶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예요.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간교한 뱀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다른 복음이죠. 근데 이 훈계의 말씀, 때로는 징계의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의 역할이고, 또 교회가 장로를 세워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 하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 장로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이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 23절 중간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위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내려주시고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그 주님께 교회를 의탁하면서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위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위임식도 하잖아요. 한 주간 그 위임식 준비하는 그 일이 솔찬히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 하잖아요.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어요.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또 순서 맡으실 분들 그렇게 부탁드려야 하고, 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그 교회를 위한 일이요 준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고 장로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지역을 떠나야 됩니다.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고 떠나는 것이에요.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 의탁하지 못했다면 그가 계속 있어야겠죠.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듣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출락이죠.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신출나게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께 교회를 의탁합니다. 나보다 경험이 적은, 나보다 지식이 적은, 나보다 연약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장로로 본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완전하신 주님께 교회를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주님께 의탁한 것은 그가 처음에 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를 섬겨 금식했던 안디옥 교회가 그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사도들에게 안수해 주었던 그 방식 그대로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혜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이 능력이 많을 것 같은 바나바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지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명령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명령 따라 안수하여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대로 교회들마다 장로를 믿음으로 금식하며 세웠다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감시하면서 혹은 불안해하면서 혹은 근심하면서 이 사람들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 둘을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수많은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이 두 사도가 안전하게 무사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교회가 부탁했다는 것은 이 모든 역사,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빨리 전하기 위하여서 온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들이 많이 수고했지만 땀 흘렸지만
그들이 행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뜨지도 않고 나쁜 일을 당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주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들도 예수의 제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안디옥 교회가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선교 보고를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운 것이 있고 또 들은 것이 있고 또 학습된 것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삶은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한 것처럼 낙심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상처받고 또 소외감도 느끼고 아니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기도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하려고 금식한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자기 사랑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작아져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은혜에만 부탁하여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손으로 이끌림 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당하고 또 돌에 맞는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런 고통과 이런 상실과 이런 위험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여신 것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지만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들을 깨뜨려 주셔서 그 속에 믿음을 넣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이 선교 보고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사,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있고 무지할 때가 있고 우리가 아플 때가 있고 우리가 여러모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이 사역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선교요,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절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쇠하게 되지만 우리 주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일들을,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심으로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영생을 받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 영광을 함께 보며 더욱더 은혜에 부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